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공동체 지체인 박민희 자매님께서 결혼을 하는 또 귀한 또 곳에 가서 또 축복의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결혼식에서 그 기도를 맡았거든요. 제가 물론 목회자이지만 아직 누군가의 결혼식을 뭐 주례하거나 그렇게 또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그 결혼식을 섬긴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제가 결혼식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또 기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미니 자매와 또 형제님의 그 가정을 위해 이 기도를 써 내려갈 때 또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어제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 주변의 친구분과 지인분의 결혼식을 갔을 때 그러한 기쁨과 또 정말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는 어떤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결혼식이었죠.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의 정말로 시선도 정말 이 자녀를 장성해서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두 분에게 큰 기쁨이었고,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떠나 보내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표정이었지만 그 결혼식은 정말로 행복이 가득했던 어제의 결혼식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결혼식, 그 결혼식을 넘어서 다른 어떠한 가족의 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지만 그러한 그 축복된 자리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 선포될 때, 그리고 은혜가 선포될 때 얼마나 그 장면과 광경이 아름다운지 행복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런 어떤 정말로 축복된 자리, 어떻게 보면 가족의 정말로 기쁜 자리, 행복의 자리가 넘쳐야 되는 자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겠지만 그 자리는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였지만 행복이 없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행복이 없었는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 후계자를 축복하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마침내 나이가 들고 이 후계자를 정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족장의 시대, 부족의 시대 가운데 후계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한 민족,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였고 그 생사를 책임지는 자리가 이 다음 후계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볍게 넘기는 자리가 아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정말로 큰 행사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생각했던 후계자는 누구였죠? 바로 에서였습니다. 첫 아들 에서였죠. 첫 아들 에서를 그는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러서 너가 오늘 이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이제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말씀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에서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삭이 생각했던 후계자 그 에서에게 그 사냥감을 찾아서 요리를 해서 와라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이었죠. 오늘 야곱은 이삭에게 나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물로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는 본인의 야곱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형인 에서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자 그의 방향이 결정되는 사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는 오늘 거짓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거짓말은 자신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이 사냥한 고기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요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날, 축복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에 야곱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된 모습, 그리고 에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이 거짓말로 이제 물드는 사건이 이 행복의 날, 축복의 날 그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이 거짓말의 특성이죠. 한 번의 거짓말로 그것이 무마되고 상황이 종료될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거짓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거짓을 하게 되는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처럼 이 거짓말의 시작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죠? 처음 거짓말은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빨리 잡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거짓말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것이 야곱이 이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장자권 때문이었나요? 물론 장자권이 이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에서와의 스토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앞서 기억을 보면 그가 팥죽의 사건, 에서와 야곱의 팥죽의 사건을 기억하면 그때는 그래도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장자권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활한 계획을 짜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은 표면적인 것이었죠. 야곱이 거짓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어떠한 것이 그를 이렇게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모든 것을 경쟁과 쟁취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장자권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인생도 경쟁과 쟁취로서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형보다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을 뛰어넘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어려우니까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야곱이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우리는 경쟁과 쟁취의 시대 속에, 너무나 만연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얻어야만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것을 쟁취해야 되고 나의 것을 얻어야만 되는 지금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죠? 얻지 못하면, 그리고 가지지 못하면, 쟁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경쟁과 쟁취의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날 야곱은 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과 쟁취에 목매어서 그것에 자신의 눈이 가로막힌 채 그는 하나님의 형상, 존재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제 최성민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메시지 중에 그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서 이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조건이 아닌 존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확히 이 말씀이죠. 야곱은 자신의 어떠한 경쟁과 쟁취를 통해 조건으로 새 삶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인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 축복된 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했나요? 마침내 이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는 장자권을 얻죠.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는 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 신세를 살아가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과 쟁취를 통해서 얻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빼앗아야 되고 또 다른 것을 얻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마치 쫓기듯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취를 하는 것은 좋죠.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마치 그것 때문에 경쟁의 시대, 성취의 쟁취의 시대 속에 우리가 그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와 어떠한 위치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쟁취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룬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학군단을 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루었다는, 내가 성취했다라는 고백이 나의 인생 속에 있었다면,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가 바뀌었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인생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나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쟁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축복된 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해주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을 한번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아멘. 자, 이삭은 처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에서를 내보내죠. 이제 후계자를 에서에게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과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자녀가 다 컸구나. 이제 정말 장성해서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서, 개체로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에서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이러한 기대함과 벅찬 마음 가운데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었듯이 야곱이 너무나 빨리 돌아오죠. 에서의 모습으로, 그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목소리도, 그리고 너무나 이 과정 속에 에서가 맞을까라는 의심 속에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야곱이 여러 장치를, 리브가와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이 의심을 걷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왜 이삭은 에서를 이렇게 후계자로 계속해서 생각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계자가 누구인지 어릴 때,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분명 리브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을 봤듯이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었고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 정말로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말년에 마지막 때 이 후계자의 부분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25장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능숙한 사냥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들판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그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고 야생에서,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부족 가운데 서로 간의 전쟁이 막연한 시대 가운데 이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인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삭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 자신은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굉장히 싸움을 피하고 되도록 야곱과 약간의 비슷한 성향, 조용한 캐릭터가 바로 이삭이었죠. 그러나 에서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느낍니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과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중 일부도, 어떠한 분들도 가끔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푸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 역시 그러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를 보면서 다음 후계자는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 내가 유지 못한 것, 힘이 세고 대외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부족을 강하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후계자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 행복의 이유로 전락해버리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하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진 사람, 영적인 시선도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의 말씀에서 그의 눈이 멀었다 했어요. 육체의 그 기관의 눈의 기관이 시력이 많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가장 이 축복된 날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시선도 흐려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시선도 퇴화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적인 온전한 그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들더라도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나중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을 때 이 마지막 때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사람, 늙어서도 노년에도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창세기 48장 10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들에게 입 맞추면서 껴안았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겠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며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노년의 나이에 그와 아버지 그 이삭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눈이 어두웠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 둘째를 축복해 주는 것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여전히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는 너무나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노년에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릇되게 해석했고 그가 말년에는 잘못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한 채로 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는 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날 이 이삭이 느낀 감정은 아들에게 축복된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바로 아들 둘이 전쟁을 죽이겠다라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축복된 날, 행복이 넘쳐야 되는 날이지만 그 이삭의 영적인 시선이 흔들리자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자 이러한 불행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소유, 나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소유가 아닌 행복의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함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성취한 것, 나의 소유물,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의 재물과 나의 지금 비전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시선이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서가 등장합니다. 우리 에서에 관한 스토리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가장 큰 불행을 겪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오죠. 그는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자권, 제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는 나를 2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파축 사건 때는 속인 건 아니었어요. 이게 엄연히 말하면 오늘 속임을 당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러나 어쨌든 그는 억울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날, 행복의 날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을 넘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을 넘어서 그 이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억울함과 그 호소가 정당합니까? 그의 잘못은 없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자초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까지 소홀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앞전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 에서 역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가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고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파축 사건이 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죠. 이야기했듯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었겠습니까? 증인도 없었고 그냥 흘러가는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평소 그의 태도를 잘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그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기가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자초한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에서의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만히 있고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서가 이 축복의 날 불행을 겪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고 행복을 누리는 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 불행한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나의 소유가 아닌, 그리고 나의 경쟁과 쟁취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내 소유이고 내가 살아가고 나의 인생이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의 경쟁과 쟁취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날, 축복이 선포되는 날, 행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불행에 빠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닌 나의 소유라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마지막 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길이 불행해지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오늘의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은혜는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비록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됐지만, 야곱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비록 그들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선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찾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